사랑의 사도 요한의 노년의 편지 세 번째로 사랑의 예수 변호해 주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주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전 교회의 주제입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이해했고 또 사랑을 가장 많이 말했고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느꼈던 사도 요한, 또 그의 말년에는 사랑밖에 설교하지 않았다고 많은 전승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말년의 편지 중에 하나가 요한 1서인데 이 일서를 갖고 제가 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노년의 사도 요한은 1장에 그의 노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기록했고요. 그 키워드는 영원한 생명과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1절을 시작할 때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며 시작합니다. 노년의 할아버지 사도 요한은 교회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라는 그 칭호 속에 애정이 들어가 있고, 우리도 여기 부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볼 때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눈으로 아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자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산 존재였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가족인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삶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2장에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노년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생명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빛에 대해 설교했죠. 빛 가운데 사귀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어둠이 없다고요. 그리고 2장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가 이제 자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을 때 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첫 번째는 않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누가 죄를 짓더라도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서 글을 썼다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에 공감되세요? 이상은 가 있죠. 안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죄 짓지 않았습니까? 세례 전에도 우리가 죄를 졌지만 세례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사도 요한은 누가 죄를 짓더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더 공감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서 노년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지만 죄는 해결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 글을 썼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요. 넘겨주세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과 예수에 대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뭘 쓰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도 나눴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어서 우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의롭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또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의로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해 주시는 분을 좀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요즘 워낙 또 뭐 AI가 잘 알려줘서 주석서 몇 가지랑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변호해 주시는 분, 뭐 변호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파라 옆에 클레이토스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서 있는 사람. 근데 그거 뭐냐면 법정에서 죄를 지은 피고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뭐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예전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또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써 있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 게 우리 죄를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변호인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던, 또 얼마나 많이 졌던, 얼마나 자주 졌던, 그 깊이가 어떻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해줬다고 변호해 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법정에는 변호인이 죄값을 대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호와 동시에 그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것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가를 치른 화목 제물이라고 대가를 치른 예수님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아주 영적인 중요한 시간, 중요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그냥 변호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몸값을 자신이 치르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변호가 꼭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죄책감으로 듣기보다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 많이 이해하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율법이 빠지고 죄를 진 것 실패감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또 부족하고 또 죄를 졌구나. 피하기가 어렵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무력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사도 요한은 변호의 분들에게 집중하라고, 우리 옆에 그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도 쓰셨습니다. 요한 복음에 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보내주는 보혜사, 상담사,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기억했어요.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우리가 워낙 죄를 잘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변호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 한 국선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국선 변호사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가 맡은 이들은 대부분 이미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는 끝까지 죄인의 곁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곁에 아무도 없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죠? 국선 변호사는 변호사를 빌을 쓸 수 없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죄인인 경우에 죄를 판결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쓰겠죠. 이 변호사의 목적은 죄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죄가 있는 걸 알지만 그냥 죄인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과연 우리 죄를 보고도 함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 말고 우리 대체제를 찾을 때도 많아요. 때로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부모를, 가족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사람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있어야 되는지. 내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의 죄보다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를 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땐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님이 오늘도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죄값은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은혜가 더 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 실패감, 수치감을 줍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넘어졌다라는 죄책감 우리한테 하나님께 나아가기 망설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보다 은혜가 더 깊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덥고 짜증나고 힘들 거예요. 아멘. 예상됩니다. 네. 죄송하지만 또 예언할게요. 우리 죄를 지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어쩌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우리를 특별하게 안으실지도 몰라요. 다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은 질책보다는 사랑을, 또 비난보다는 은혜를,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진 사람, 그리고 변호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투 공부 때 실천 강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아주 엄청난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번 주는 정말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살았나? 똑같이 살지 않은 거 되게 거짓말장인가?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첫 번째 제 마음에 딱 그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 이번 주도 좀 예수님처럼 안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처럼 아내한테 대하지도 않았고 내 딸한테도 잘 안 대하고 자연인으로 사는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죄책감이 먼저 왔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계명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이 그림으로만 남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명을 말씀을 살면서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 뭔지, 참으로 알고 있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경험하다, 배우다, 인격적으로 알게 되다,
친밀하다. 저한테 제일 와닿는 말씀은 뭐냐면 참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은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친밀하고 깊게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완성하는 기준을 계명과 말씀을 지킬 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친밀하고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봤거든요. 넘겨주세요. 5일차 큐티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분이 걷는 것처럼 걷는 법. 여기 나온 내용 구절로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 그분이 나를 쓰실 수 있게 허용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하는 일이 비결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밀이며 기독교인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인을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끈질기게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제이며 그분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자신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으로 그분의 말을 하는 거고 그분의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성령님과 합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허용할지 아닐지. 예수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중요한 건 문을 열지 말지. 제가 어제 여행 중에서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민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전도 열심히 하고 잘 즐겼고 수영을 1시간 40분 했습니다. 우리 현욱 형제한테 잠수를 가르쳐주느라고 몇 번 5m를 찍고 온지 모르겠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딱 오늘 아침에 피곤하지만 느꼈던 건 뭐냐면 어제 여행이 되게 의미 있다. 첫 번째는 형제들과 생긴 그 추억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연 너무 아름답다. 너무 더운데 거긴 시원했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참 좋구나 하는 거 느꼈어요. 또 하나는 신기하다. 왜 그때 우리는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평상에 자고 있었는데 우리 송영희 형제만 햇볕을 쬐러 내려갔고 햇볕 쬐러 나갔는데 그 형제는 햇볕을 쬐다 말고 헐떡이는 왜 어린아이를 봤을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랑 용준이가 눈이 맞아서 용준이가 물 한 금도 안 뜨고 뛰어들어가서 잠깐 대가 계산을 하고 내가 얘를 끌어올릴 수 없는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전문 구조원이 아니면 안 하는 일이 맞거든요. 근데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는 거고 심지어 그 아이 부모님 나중에 와서 고맙다는 얘기도 할 정황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그래요. 고맙다는 말 나중에 정신 찾고 하는 거고 상황이 되면 애는 막 울고 왜냐면 울음이 터지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데 허용만 하면 돼요. 어느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 억울하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상황에 나는 모르지만 원래 내 건 아닌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내가 내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 그 형제들이 휴게소에서 오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
6명의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해요. 은혜의 종류가 다양할 뿐 우리 다 죄인들인데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은혜 받아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직종이 바뀌어, 직업이 바뀌어, 집을 받아, 여러 가지 결혼을 해. 그 모든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알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할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나를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에, 나의 한계에, 내 생각에 너무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있는 일과 하신 일 자체를 잘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선구절 뒤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130편 13절에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 못한 상황도 생기고 한계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고 심지어 죄를 지었으니 죄책감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는 잘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의 일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참 신기해요. 자꾸 내가 강서교회를 생각하면 2017년 여름이 계속 기억이 나요. 그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구는 세례를 받고, 누구는 땡패스 초대하다가 지쳤고, 비를 맞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매주, 매달, 매일 무언가 하나님의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개인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뭔가가 역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접점으로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허용하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억지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연결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만 하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주도 하나님 우리 강석의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에 역사할 것을 꿈꿔봅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하루를 생각해도 보고 어떤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은밀한, 약한, 강한, 무력한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사랑의 사도 요한의 노년의 편지 3번째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예수 변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죄 짓고 넘어질 때 내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 말씀을 삶에서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해서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